이번 주간에는 이제 사순절 이제 5주 차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 왔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주제가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아시는 분은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한자로 칡나무 갈, 또 등나무 등, 이게 합쳐진 말이잖아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까다롭게 뒤얽혀 있는 걸 가리키더라고요. 서로 불화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걸 갈등이라고 정리를 했던데, 이 칡나무나 등나무는요 둘 다 그 줄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은 자랄 때 뭔가를 감고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덩쿨 식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칡나무는 이 감고 자랄 때 시계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그 방향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등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인 이 왼쪽으로 그 자라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같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빙빙 감고 또 등나무는 왼쪽으로 빙빙 감으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칡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등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았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갈등의 역사 때문에 가족 간에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웃 간에도 갈등 때문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나라와 나라 사이가 뭐 때문에 갈등 때문에 끔찍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해서요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뿌리 깊은 고부 관계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며느리는 뭐 결혼 초부터 이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면서 남편과 시집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노고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늘 며느리를 폄하하면서, 그래서 결국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며느리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술을 먹고 이제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목을 매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근데 그걸 시어머니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죽을까 싶어서 이제 말렸는데, 며느리를 너 무슨 일로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 순간에
이 며느리가 내가 왜 목을 매야 되는지, 이 시어머니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목을 매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이 모든 그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가지고 그 며느리를 만류하는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누르고 우발적으로,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가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판사한테 우발적 범행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 갈등 유발 사회다. 물론 옛날에도 갈등이 유발되는 게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발달해 갈수록 우리 사회는 갈등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이 유발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갈등 유발 사회다. 뭐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다문화 갈등, 이념 갈등, 남녀 갈등, 뭐 그래서 뭐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무역 갈등. 진짜 현대 사회는요, 갈등 유발 사회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등 유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말씀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목하게 하는 자는, 화해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기준은 물론 뭐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한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는 그런 인정을 받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목하게 하는 자는, 즉 화해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갈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해자로 오신 분입니다. 요 십자가가 여러분 요 얼핏 볼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 볼 때 뭔가 연결해 주는, 위하고 아래하고 뭔가를 연결해 주고 또 옆과 옆을 연결해 주는 그런 뭐 이미지가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뭘로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담이 생겨서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죄 짓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막힌 담을 이 십자가로, 당신의 육체를 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화해자로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갈등을 유발하는 전문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비틀었잖아요. 화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기게 만들었잖아요. 누가요? 마귀가. 갈등 유발하는 이 전문가인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장난쳐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하가 한 일은 뭔데? 남편 잘 되게 한 거밖에 없는데 이거 따먹으면 지혜롭고 또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남편 아담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하는 또 그런 아담이 섭섭해가지고 결국 마귀가 이 아담과 하하 사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잖아요. 형제 사이인데 결국 마귀가 이 가인과 아벨 사이를 뒤틀어 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 전문가가 마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적극적인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갈등을 유발시키는 전문가 이 마귀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 묻는 것도 좀 거시기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었는데 갈등이 생긴 원인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이 축복 부분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이제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이 가나안에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이쪽은 동편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 땅.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쪽은 이제 요단강 그 위치적으로 서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쪽이 서편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아직 안 가봤거든. 근데 이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이 참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땅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살기 좋은.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세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겠는데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면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가나안의 땅, 이 서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건너가기 전에 보니까 이 동편의 땅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세 지파에게는 이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게 썩 좋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너희들 세 지파는 이 동편의 땅을 이제 차지해라, 기업으로 가져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무려 7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모세는 죽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정복한 땅을 다 나눠줘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거든요. 땅을 이제 분배를 해줘요. 근데 그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아까 동편의 땅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빼고 이 세 지파를 가리켜 동편 지파라고 말을 하거든요. 동편 지파. 그리고 이 가나안의 이제 그 나머지 그 8지파하고 반 지파, 쉽게 말해서 9지파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파들을 서편 지파라고 하는데 이 서편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에 참여한 동편 지파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문득 생각이 하나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나니까 뭐 오해할 일도 없고 갈등이 생길 일도 없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동쪽의 땅을 받은 이 세 지파가 이 동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혹시 우리 조상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조상들은 아닐까? 그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의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면 쟤들 보니까 동쪽에 거주하고 있네? 그럼 쟤들은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물려줬는데 저 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데 쟤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지 않고 또 저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동편 지파의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뭐를 하느냐면은 거기 한번 읽어봐요.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이제 뭔가 하나를 해요. 10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뭔가 하나 한 게 있죠. 뭐를 했어요? 예, 이제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그 첫머리에 아주 높은 언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며칠 시간이 지나서 이 소식이 서편지파 사람들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그냥 제단을 쌓았더라는 소식만 들리면 되는데, 여러분 요즘 뭐 잘 아시는 대로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있는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막 오해하게 만들고 어떤 편견을 만들고 또 결국 어떤 갈등을 부추기고 뭐 그렇게 한다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들리는 소식들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더라, 뭐 그것만 막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다가 막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뭐 그 제단에서 이제 뭐 동표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더라. 근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픈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전에 뭐냐면은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 아시죠? 아간,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뭡니까? 노력한 거를 모르게 도적질해 가지고 숨겨놨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상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어요. 또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방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하다가,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행음하다가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어서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편지파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막 가짜 뉴스가 더해져 가지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실로에 있는 제단에서만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제단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편지파 사람들한테 동편지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서편지파 사람들이 아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우리 민족 동포가 죽어나가는 상처가 있는데 바알볼 사건 때문에 삽시간에 2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나가는 끔찍한 불행한 과거가 있었는데 동편지파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 말고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첫 머리에다가 뭐 높은 제단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까 막 이게 그냥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봐봐요.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다시 칼을 들고 다시 창을 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7년 동안 함께 정말로 생사를 널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했던 전우들이었는데 이제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지파 가만히 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싸우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갈등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러분, 갈등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부부 사이에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가족 사이에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성도 사이에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직장에서도 같이 일하는 그런 뭐 동료 간에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 오해가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아주 뭐 갈등의 깊은 놈에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본문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은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하고 19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자,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행히 서편 지파 속에는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엘르아사라의 아들인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동편 지파하고 싸우러 가기 전에 한번 쟤들이 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그 높은 언덕에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한번 만나서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서편 지파 각 지파에서 대표를 이제 천부장급으로 한 사람씩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인솔을 해서 동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왜 실로에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왜 다른 제단을 만들었느냐? 그거 너희들 거기서 예배하려고 만든 거냐? 만약에 예배하려고 만든 거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예요. 이유를 왜 제단을 쌓았는지. 자, 그러니까 이제 동편 지파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28절 29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어서 일일이 다 못 읽고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자, 동편 지파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 오해할 만하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단을 세운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후일에 혹시나 우리의 후손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또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우리 이 후손들을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 그
그 증거로 돌아가면서 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그 높은 언덕가에다가 제단을 세운 것밖에 없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대충 그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므로 결국 이제 오해가 풀린 거야. 네? 갈등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갈등이 해결되니까 어떤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게 됐는지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몇 절이냐면은 32절하고 33절 읽어봐요. 32절 33절 시작. 엘라셀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갈등이 잘 해결되니까 여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서편지파 대표들이 동편지파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초지정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3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즐겁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갈등이 해결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해 때문에 갈등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갈등이 해결되니까 마음이 이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이 즐거우니까 저절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대. 하나님을 찬송했대. 마음이 즐거우니까 입만 열면 그냥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니까 해결되니까 입만 열면 막 내 안에 계신 성령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다시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싸우자, 멸하자 그런 말이 다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죠. 나오지 아니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22장의 대충 내용인데요. 자, 짤막하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려면 첫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갈등은 이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해를 해결하려면은 아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했죠? 찾아가서 만나서 뭐 했습니까? 그렇죠. 대화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오른발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무지개 교회잖아요. 그런데 오른발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단인데 이게 왜 생기게 됐냐면은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성경에 그 제자들 발을 씻겨줬잖아요, 세족씩. 그리고 성찬식을 이렇게 가졌잖아요. 우리도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날 성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느 주일날 했던 대로 이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족식을 받는 한 성도가 왜 우리 목사님은 세족식 할 때 맨날 왼발부터 먼저 씻어주냐? 무슨 발? 왼발부터.
목사님 봐봐요.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목사님 기준으로 봐서 어느 쪽부터? 아니야, 목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발부터 씻어주는 게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세족식을 받는 성도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무슨 발이에요? 이게 왼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혜 받고 그런데, 예? 마귀가 그날따라 장난을 치는 바람에 그 별거 아닌 건데, 왜 우리 목사님은 왼발부터 발을 먼저 씻어주냐? 성경에 보니까 뭐 예수님은 오른발부터 발 씻어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봐요. 예수님이 무슨 발부터 씻어줬다고 나와요? 예?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랬지. 무슨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고 왼발을 먼저 씻겨주고, 그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면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오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 그 교인들을 막 규합을 해가지고, 이건 우리 목사님이 뭐 세족식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비성경적이다. 오른발부터 씻어주는 게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는 몇 교인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그게 오른발 교회라는 거,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른발 교회 다녀. 한번 따라합시다. 멀리 있는 오해부터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이해부터 하자. 1, 2, 3, 4, 5 2가 더 가까이 있어요? 5가 더 가까이 있어요? 2가 더 가까이. 그럼 우리가 이해부터 먼저 하는 성도가 돼야지. 왜 오해부터 먼저 하려고 하느냐고. 옛날에 그 장경도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했던 거 내가 듣고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해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그리고 오해가 설령 있다면은 우리가 먼저 용기 내서 가서 왜 그렇게 했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소통하려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려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건데,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어떤 갈등 때문에 내가 힘들면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가 열린다? 뚜껑이 열린다. 여러분, 뚜껑 열려봤어요? 누가 우리 집사님의 뚜껑을 열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뚜껑 열리면 어때요?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사고가 막 돌아갑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생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냥 막 감정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막 쏟아내잖아요. 감정 쏟아내고 막 거친 말 막 쏟아내고. 그러면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담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분명히 성경은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께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갚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주께서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갚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원수를 맡겼는지.
원수도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갈등과 분노를 잘못 다루면은 테니스 공과 같아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테니스 공. 여러분 그 테니스 시합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제가 뭐 잘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운동이 즐거워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스포츠가 테니스인데 내가 멈췄어요. 테니스 한번 꼭 배워보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멈췄어. 근데 TV로 그 뭐 나달이라든가 조코비치라든가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경기하는 걸 이렇게 즐겁게 보는데, 근데 볼 때 어때요? 이제 선수끼리 그 테니스 공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건 이제 랠리가 계속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횟수가 지날수록 랠리가 길어질수록 테니스 공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빨라져요. 이쪽에서 더 세게 막 치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내가 지면 안 되지 하고 막 더 세게 테니스 공을 팍 칩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 치고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지면, 패하면, 망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갈등과 분노는 마치 테니스 공과 같다. 양쪽 경기자가 그 공을 계속 받아치기 시작하면 공의 속도는 갑자기 증가하고 마침내 한쪽이 패해야만 끝이 난다. 다시 말하면 후유증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는. 그러기 전에 예수 믿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그러기 전에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손을 내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잖아요. 정말 날 힘들게 한, 경제적으로 사기쳐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한 그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알아요, 어렵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저희들이라면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라면 우리가 힘들어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천국에서 만나게 될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 천국에서 만나게 돼. 당신의 원수지만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게 될 당신의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 딱 설교하려고 타이핑을 하는데요, 내 가슴에, 제가 뭐 아시겠지만은 프라자 아파트 요 상가에 교회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하여튼 뭐 진짜 사소한 거지만 별거 아닌 그런 오해 때문에, 뭐 저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뭐 교단 뭐 그런 거 막 빌미 잡아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잘 서로 목회자와 성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나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성전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언젠가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그때 그 관계한 그 장로님이 있었는데 내 뒤에 그 장로님이 기름을 넣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제 몸은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압니까?
보다 장로님이네. 기름 넣을 때 장로님 나 못 알아보려고 보게 하려고. 그리고 다 끝나고 정리하고 그렇게 갔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이게 인간이라고. 원수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성령님이 내게 주신 건 그거였어요. 그 모든 분들을 뭐 문자를 보내든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원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은 빼야 되겠지. 네? 한번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그래도 내 편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할렐루야, 그런 화해자가 되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해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통과 희생이 수반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육체를 희생하셨잖아요. 네? 정말 내게 엄청난 갈등, 그래서 나를 정말 힘든 상처를 갖게 한 그 원수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말은 쉬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상처까지 온전하게 치유되는 거,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 힘든 걸 복음을 경험한 자로 감당해낸다면, 그래도 장차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네가 내 아들 맞다, 네가 내 딸 맞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현대사회는요, 갈등 유발 사회입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다고, 갈등이 없는 사람,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이 예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그 갈등을 예수 믿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내가 손을 내밀고. 왜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당신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먼저 만났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 정말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그런 분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므로 적극적인 화해를 감당해내는 그런 화해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